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안 한번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 새날 또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 설교였어요. 믿음이 수단과 우리의 도구다 칭의에 있어서 믿음을 늘려주세요라고 했던 이 제자들, 믿음의 양을 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그 믿음의 진료와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믿는 행위는 칭의에 있어서 도구와 수단일 뿐 그 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공로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이 정체성과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프린트에 주일 설교 말씀 구절도 있고 본문도 있는데요. 있는 거는 제가 읽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요. 설교는 선포예요. 설교자가 하는 거고 같이 이제 화답하는 건 아니고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당시 고대 시대 종들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당시 종들은요 이제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죠. 그리고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피곤하겠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6시 퇴근 이런 거 없어요. 와서 이제 뭐라고 해요? 주인이 밥 먹을 걸 또 준비하고요. 또 주인이 밥 먹을 동안은 뭐합니까? 옆에서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또 설거지 다 해야겠죠.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한다고 또 주인이 칭찬도 하지 않아요. 아유 고마워 잘했다. 요즘 같은 정세선 이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바로 내밀겠죠 사람들. 뭐 시간 외에 추가 수당 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정세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종의 개념이 이게 아니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에게 그렇게 한다고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또 하다 보면 시골 분이시고 옛날 분이시고 가부장적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밥을 이제 어머니가 다 차려 놓으시면 딱 와서 숟가락을 딱 들고 아버지가 드시기 전에는 아무도 못 들죠. 다 앉아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 먹고 나면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딱 내시고 한마디 딱 하십니다. 아, 잘 먹었다. 항상 아, 잘 먹었다. 이게 이제 고맙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담배 피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치우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인이 종에게 대우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시대에 이런 큰일 나죠. 남편들 지금 정사랑은 맞지 않습니다. 흉내 내면 씨면 안 돼요. 자, 이렇듯 고대사회잖아요. 고대사회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사람이 아니라 소유예요. 소유.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종에게는 아무 주권도 없고 자기의 소유권도 없어요. 이 종이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이 자식이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자식도 자기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주인에게 귀속된 게 당시 종이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이 헬라어로 돌로스라 그러잖아요. 돌로스가 언어를 좀 해석해 보면 이게 노예 아시죠? 노예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억양이 노예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노예라는 개념입니다. 노예, 종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은 둘로스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난준 목사님 그 책들 보면 머리글 이제 쓸 때 거기다 꼭 그렇게 쓰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노예 김난준 아시죠?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노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분은. 이게 아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종이라는 것은 고용된 존재라면 노예라는 것은 소유된 존재죠. 고용과 소유 다르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노예에 대한 이 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노예, 즉 둘러스 종을 그냥 정말 당나귀 취급한 거예요. 말만 하는 당나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둘러스 노예로서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또 증인을 세우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 명령이었어요. 지상 명령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아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긍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둘러스라는 개념을 이게 노예라면 이거 실제적인 노예라면 실제 나는 주님의 소유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끄럽지만 제 양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오히려 종이 아니라 사꾼이었습니다. 사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꾼.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솔직히 주님을 사실은 사꾼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있는 내가 주인 같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오히려 나의 노예, 종으로 삼고 내 수단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좀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좀 잘 해주고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정말 사실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프린트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서신을 쓰면서 항상 자기소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거죠.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 원치 않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확한 이 종으로서의 둘로서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자였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후로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철저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에 인해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것에 신경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다 신경 썼냐면 교회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고생을 하고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염려합니까? 바울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왜 교회를 염려합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즉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몸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바울이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것이 내 본분이다, 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해야 돼? 이 느낌이 아닙니다.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사명인 걸 알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바울은 스스로 무익한 자라는 고백으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정체성이겠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바울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종의 정체성은 이것이구나라는 확실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자기 부정입니다. 맞죠? 종의 정체성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가 부정돼요. 어떤 것에도 자기가 부정돼요. 모든 것에 주인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주인의 기쁨,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 이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있다는 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누구나 이제 종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세상의 종 둘 하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상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 하나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위치가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둘 중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적이고 또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든 둘 중 하나를 섬기는 자예요. 세상이 나를 섬기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고 원리 가운데 살고 있고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가운데 살고 있고요. 더 크게 되려고 하고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요. 이 안에는 평안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는 뭡니까? 그 원리로 살지 않아요. 져줘도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낮아진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제가 물었던 것처럼, 제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종인가?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 없으면 누구도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정체성,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부인하는 것, 오직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무익한 종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졌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을 때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 자신의 그 눈이 띄어졌을 때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절대. 바울이요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잖아요. 계속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흔들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종이 되려면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영혼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으로 의의 정가를 받아서 값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 새겨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심칭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게, 그 믿음이 지식, 이성, 관념, 여러분 의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심장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진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열차를 아무도 세울 수 없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상태에서 값없이 누군가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력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 밖에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죠. 그러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인간은 존재적으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결국 믿음은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부자건은 아시잖아요, 부자건은. 믿음은 관념적인 종교적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그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 율법적, 윤리적 삶을 살았던 그 부자 간원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노예로서 순종하지 않는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확실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 질문이 한 주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이는 또다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런 것을 봤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얘기를 전했지만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 모르는 얘기, 이심칭이 모르는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교회 다니면서 다 아는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의지가 불타오르니까 아니요, 그런 것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것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신앙은 정신통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제 경험해야 비로소 종이 될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온통 나를 채워서 세상이 더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푹 빠져야 종의 삶이 가능하고요. 그 행복한 삶.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이 종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면 이 순종의 길, 이 죽음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와,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이렇게 쉬운 게 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았지? 왜 내가 그렇게 헛된 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세상 원리로 살았지?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오늘날은 현현하시지 않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이 완성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어떤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 장면 아시죠? 세족식이잖아요. 지금 6월절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종의 일을 하신 거죠. 발 씻기는 행위는 당시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고요. 더더욱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정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뭐라 그럽니까?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준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두는 거예요. 이것도. 주인이 종들을 수종 둔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먼저 종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노예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분의 노예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종이 되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께 종의 정체성으로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속았어요. 너무 신앙이 좋고 섬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인자하시고 표정도 너무 항상 밝고, 근데 어느 순간 하시던 모든 순종, 봉사, 헌신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종의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며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했다니. 무심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무익한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낮아진 심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수단과 도구가 아닌 칭의에 있어서 재료와 공로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죠. 오히려 저는 30살 이후 회심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이 말씀을 실체가 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칼빈이 말했듯이 제네바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이 중에 뭐 10%라도 있겠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 10% 중에 1%라도 있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칼빈이 심어하는 그 교회, 그 믿음 좋다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했답니다.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종으로서 둘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식, 관념, 의지,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삶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현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안주해요. 아웃라인을 딱 내가 치죠. 여기까지. 때문에 부자 간원처럼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버퍼링이 돌아요. 버퍼링.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버퍼링이 돌면 다행이죠. 오히려 고민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합리화 그냥 무시하고 애써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태반이죠. 왜 그럽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 필요 없어요. 믿음은 실체적이고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그때 잘하면 되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주님은 부모를 장사 지내고 따른다는 자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즉각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자 간원에게도 즉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목숨이. 온천하를 얻었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때문에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랑이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 있죠. 물질, 자녀, 생명.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거구나. 나의 모든 소유도 이런 실제적인 주인의 의식이 바뀝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지 않거든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물질, 자녀, 내 생명 등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스스로 주인된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의지로는 지금 다 동의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실제가 되면 달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고 속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이것이 실제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주인으로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죽어야 할 내 안의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 1%라는 거죠. 그 1%. 99%의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99%의 순종 다 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치고 99% 순종 다 하죠. 왜 못해요? 1%가 어려워요.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 그걸 찾지 못해요, 본인은 사실은. 찾으려고도 안 하고요. 그 1%를 찾는 거예요. 그게 주인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상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15년 동안 전하고 있는 이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방이고 자유이고 진리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인과 노예로서의 관계가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노예구나.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만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건강 하나를 만약에 가져가셨어요. 욥처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그 주인이 되어 지키려 했던 그 건강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맡기셨던 그 물질을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되겠습니까? 창고를 지어 평생 먹을 재물을 쌓고 오늘도 내일도 먹고 마시자 했던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 퀴리오스, 이게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님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부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맨날 주님 주님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시간, 건강, 물질, 자녀, 가족, 생명까지 여전히 다 나의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고 스스로 계획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당하세요? 저만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차라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던지 그냥. 아직은 주님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사꾼할게요. 이러든지 그냥 솔직히. 아니면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의 정체성을 달라고 아주 절실하고 구구절절하게 간구를 하시던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그런 종교 활동 따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정도 믿음의 사람들 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 이 죽음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곳이 낭떠러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면 믿으십시오.
설령 그 끝이 죽음이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존재적 소유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여러분 좁은 길이네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편안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죠. 그러나 필경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자들이 가는 그 사망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신앙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노예가 되기를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순종을 행하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십시오.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로가 없다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단지 수단과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종에게 내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말이 이게 관념으로 들리는지 실제적으로 들리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요,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정산하실 거예요. 주인은 오셔서 종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겼던 그 시간, 그 사명, 넌 어떻게 행했고 살았니?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았니? 분명히 행악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의 목적을 오직 주님의 영광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정진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의 본질은요, 내적인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확립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지금? 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내재적인 거, 내면적인 거,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 이 안에서 실제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자로서의 생명력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 이 둘 중 하나의 위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주십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인생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언젠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우리가 씁니다. 근데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한마디를 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까지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무거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고 좋은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선 죽음의 길이지만 실제 이것이요, 사는데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해답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